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인생이요,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럼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물을 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 온대로 다 해드렸으니, 아버지 온대로 다 해드렸으니 이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 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이고, 할렐루야, 최고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의 표현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내 대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고, 이제는 진노의 대상자가 아니라 가까운 하목의, 그리고 친한 친구처럼 더 가까이 나가서는 아들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래 무슨 관계였죠? 원수 관계였죠. 원수 관계에서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목이라는 것은 그래서 죄만 씻어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아픈 상처가 누그러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섭섭하시고 그 상한 그 감정을 십자가에서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의 십자가로? 이 그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화평을 이루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서철원 박사님은 오늘 본문을 아주 귀하게 다루셨는데, 특별하게 다루셨는데, 그래서 이 문장은 특별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데, 왜 특별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만물을 화해시킨다고 할 때 하나님을 주어로 쓰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화평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인간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화평의 화해자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화해자이시고 자기에게로 화해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히라보 이 성경은 하나님을 주어로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본문에 없는 것을 넣어서 번역을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바꾸어버리는, 틀리게 전달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저도 좀 어쩔 때는 딱딱하고 좀 부드럽지 못한 그런 부분일지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의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내 생각이 전부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전달할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설교 또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성경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언제든 오셔서 따지고, 또 전에 사도들이 성경을 가르쳤을 때 그 성경을 다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살펴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목사님 성경대로 하셨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막 설교했는가? 소설책 보고 했는가? 이걸 여러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물을 자신에게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창조가 하나님께 화해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피 흘려 죄를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희생의 사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대속물만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만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로 연결시켜 주셨다는 말씀.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묘사했는데, 많은 사역 중에서 특별히 화목 사역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무슨 관계? 원수 관계. 이 원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한 이 사역으로 그 원수 관계가 해소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들도 싸우고 나면 어때요? 서먹서먹하잖아요. 괜히 막 만나기가 좀 그렇고 말이죠. 서먹서먹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서먹서먹한 관계. 이 정말 원수 관계. 적개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다고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충만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능력이, 은혜가, 권능이, 권세가 모든 것이 충만해.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시체에게도 명령하면 시체가 그 명령을 따르고, 아무리 싱싱한 나무도 예수님이 저주해버리면 그 예수님은 권세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도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만 하면 이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리가 자유케 해준다. 아멘. 진리가.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코로나19로 병마가 창궐하고 그래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으면 병을 물리치고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병에서도 여러분 끄떡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먼저 믿는 자나 나중 믿는 자나 여러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로 22절에서 뭘 이루셨다고 그랬죠? 화평을 이루셨어요. 화목을 허락해 주셨어요. 화목되게 하셨어요. 자, 왜 화목하게 하셨는가? 왜? 그냥 죄 용서하고 자유함 주셨으면 됐지. 왜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골로새서 1장 22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자 거기서부터 중요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신 이유가 있어요.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뭐 했다고요? 거룩하고, 두 번째 흠없고, 세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게 하시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뭘로 태어났어요? 죄로 태어났어요. 죄가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이 또 누구라고요? 예수님. 허물과 죄로. 이게 여기서요, 그는을 나로 바꾸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분이 살리셨다. 아멘. 그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아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자,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가득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하고 붙여주셨어요. 어떤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붙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리셨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흠없고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흠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온갖 죄로 더러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애씀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그랬습니다. 가격한 그 바울이 말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변화되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성질은 아무도 못 고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며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아멘. 변화되는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저는요, 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고 그래, 나도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나도 우리 형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저런 성자처럼 저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저 말씀이요, 막 가슴에 들어와 가지고 후벼 파는데요. 그래, 내가 예수님 모시고 새롭게 살자. 새로운 사람 되자. 새로운 인생 되자. 새로운 그리스도인 되자. 새로운 종이 되자.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희한하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실된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따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본문 23절 말씀 봐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뭐가 그리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가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일날 매주 오셔서 말씀 듣잖아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좀 공격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정말 새로 만들어가는 이 도가니 같은 그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하리라? 흠도 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리라.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많잖아요. 흠이 많고 늘 책망할 것도 많잖아요. 가끔 책망 듣죠? 책망할 것도 많은데 우리가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정해주고 있어요. 정리해주고 있어요. 첫째로 믿음에 거하라. 믿음에 거하라. 믿음에 거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복음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저도 막 어떤 사람들에게 뭐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들어버리면 좋은데요. 뭐 들으면은요, 그 막 어쩔 때 막 잠자다가도 갑자기 깨어갖고 또 그 생각이 안 나면 좋은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복음에 흔들리지 말아야겠는데 다른 사람들 말 듣고 사람들 말 듣고 인간들 말 듣고 사탄의 세력에 잡힌 자들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믿음에서 흔들리면서 되겠는가? 여러분 믿음에서 흔들리면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굳게 붙들리고 피 묻은 십자가를 굳게 붙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굳게 붙들리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다 제쳐놓고 인간들이 한 말 그거 하나 가지고 자꾸 꺼내가지고 되새김질하니까 내 가슴이 막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난도질되고 말이죠. 그리고 옆사람한테까지 그 피를 묻혀서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그러려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꺼내서 되새김질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끊어버리면 영이 죽고 육이 살아나서 틈이 생기고 책망받을 흠이 생기고 책망받을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그러므로 뭘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끊으면 영이 죽어갑니다.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은 밥맛이 없고 밥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곡기를 끊으면 어떤다고 그러죠? 죽는다. 제가 요양원을 해봤잖아요. 날마다 식사를 드리고 죽이라도 드시면 그래도 연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죽도 안 드시고 다 끊잖아요. 못 먹겠다고, 토할 것 같다고, 안 넘어간다고. 그러면 수일 안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서 곡기를 끊으면 죽는다. 곡기를 죽는다. 그리고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발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발을 만지면 차디
여러분 냉기를 풍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바람 내지 말고 훈훈한 바람 내십시오. 내 발걸음이 따뜻한 바람, 내가 가는 것이 훈훈하게, 내가 가는 것에 어찌 그렇게 쌀쌀하게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훈훈한 맛이 있어야죠. 여러분 영적으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영이 죽고 말씀을 거부하면 병이 듭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흔들리지 않은 믿음 소유하는 비결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활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좋은 것을 얻는.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어요. 반대로 말씀을 주의하지 않는 자는 나쁜 것만 자꾸 온다는 거예요. 나쁜 것만. 결론적으로 23절에 정리해 주고 있는데,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성도 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에 거하자. 아멘. 믿음에 거하자. 아멘. 두 번째,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자. 아멘.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자. 그게 두 번째,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같은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화평을 이루면서 여러분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됩시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그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금 섭섭하면 이러니 저러니 우리 그런 옹졸하고 속 좁고 그렇게 옅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다.